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을 보려고 하면 마태복음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맞지 않다고 아예 성탄절을 무시해버리고 안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1장 2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에 있으므로 우리가 절기를 정하여 성탄절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고 또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강론은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은 인자 예수, 사람을 대표하는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순을 낳고 이렇게 쭉 해서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서 요셉을 낳고 또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읽은 것처럼 18절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이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였습니다. 나사렛 촌동네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관계해야
남녀 간의 관계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여자 하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관계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관계를 하지 않는데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난감한 것입니다. 나는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관계한 것으로 오인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대하 이 주의 사자는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은 여기에 보면 구원할 자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호메트의 이름도 안 되고 공자의 이름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의 이름도 안 되고 부처의 석가모니의 이름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하여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 그것은 종교다운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종교다운지는 불교에는 석가 그리스도, 유교에는 공자 그리스도, 이슬람에는 마호메트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라.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23절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의 기록이 주전 80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800년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전 800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에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유일한 여자가 있으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마리아 속에 아이가 잉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에는 가브리엘 전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은요,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에게, 누가복음 1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남편에게도 가르쳐주고 아내에게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남편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는 직접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26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미 이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이가 늙었으나 엘리사벳이 잉태했어요.
이것은 그 남편 스가랴와 관계해서 잉태인데 요한을 잉태한 거예요. 6살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요셉과 증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첫 마디가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 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강화문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8년 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여러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모이라고 한다 모입니까? 안 모여요. 저 자파 세력들 보여요. 모이라니까 뭐 중국 뗀 놈들만 시컷 모이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모이는 교회, 모이는 기도회, 모이는 집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선전선동, 거짓 선전선동이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소가 되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은요, 너와 내 집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집을, 라합과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구원받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으니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라합과 그 가족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미하니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나 그는 멈추어라. 그러니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그 간수의 집에 신방하니 그 간수와 거기 있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회는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장에는요 가브리엘이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는 거야. 똑같이 마태복음 2장 22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예수가 어떤 신분을 가진 예수인가, 그 신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니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아멘.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갖냐? 그 예수님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자 하나님이네. 성자 하나님. 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예. 왕의 신분을 가졌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왕의 신분을 가졌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 예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여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셰프이라. 다윗의 뿌리다. 예. 왕위를 가지고 온다. 왕위를.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 다스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라. 왕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의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기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교회, 이 건물이 들림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 신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란,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족속으로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마리아가요, 말합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예. 남자를 알고 남자와 관계해야 아이가 있는데, 나는 요셉하고 정혼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한 것은 성령이 너희 임한다는 게, 마리아 속에 성령이 들어간다. 마리아 속에.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 성전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성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내재라고 부릅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누가복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해서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요, 거기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마리아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인간 세상에서 죄 없이 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날 적에 다 죄를 가지고 났어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자범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가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들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자범죄도 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약감을 체류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죄 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 없는데 이게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죄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옮기는데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가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 죄 없는 자가 죄를 다 짊어요. 야,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건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온 인류.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사신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요, 오직 예수께서 산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불교에서 아무리 도 닦아도 안 돼요. 예. 3000배 죄를 한다. 허리만 아프지요. 죄가 안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 안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정죄받아요. 그러나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정을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여서 잉태한다는 것을 들은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가버린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라.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들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신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남종도 있고 여종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종이 되고 여종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입니다. 그 예언이 뭐냐? 바로 1장 38절이 예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말씀한 말씀이 800년이 지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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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